전부 이제 금강경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금강경 첫 본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휘유세조나 부처님께서 부자이자하고 탁발하시고 앉으시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휘유세존,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는 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금강경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금강경 공부할 때는 먼저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금강경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선돌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눈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대승불교적 관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라는 게 원래 불교에는 뭐 대승소승 이런 게 없죠. 그런데 대승불교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대승불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승불교의 입장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 가시고 나서 한 400~500년쯤 일어난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결집을 하고 나서 쭉 내려온 그 승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다양한 불교가 내려왔지만은 북인도 쪽에서 이제 쭉 내려온 학문적으로는 그 불교를 상자부라 부르고요. 그거를 설일체유부라 부릅니다. 설일체유부. 그런 북인도 쪽에 종단이 있었고, 학문적으로는 이 기존 상자 종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거는 불교에 가는 길이 아니다 하고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우리는 근데 정확하게 이 역사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유마경이나 금강경 속에서 이분들이 외치는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종단이 좀 이제 상자부가 좀 비판을 많이 받은 그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가 나올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이 정도로 보고요. 이때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한 400~500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기존 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자부라 그러기도 하고 또 성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다 모두 이게 성문 또는 소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미 전통적으로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그걸 아한부라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시대 때 이 승단이 꼭 부처님 때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기 기독교를 볼 때도 예수님 때 기독교 있었지만은 그 중세기 때 카톨릭 있잖아요.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제 프로테스탄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가 서양에는 1522년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낼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아시겠지만 기본 카톨릭에서 성당을 크게 지었어요. 베드로 성당을. 이 베드로 성당을 질 때 돈이 모자라니까 그때 주교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표를 팝니다. 그게 이제 뭐라 그랬죠? 면제부. 그거를 사면은 그 상과 동시에 죄가 없어져서 한나라에 간다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모험을 한 거예요. 그때는 다 자기네 교황청에서 다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게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인간이 죄를 참여하는 것은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죄를 참여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지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 루터가 이 말을 해가지고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분이 성서의 바른 뜻이 왜곡됐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이 다 라틴어나 히라보로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성당에 가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로 됐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성전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루터가 처음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주교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성경을 일반인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다면은 누가 성당에 오겠느냐, 누가 교육했느냐, 이래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성당을 다 망할 것이다. 전부 집에서 볼 거 아니겠냐 이랬습니다. 어쨌든 루터가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성경이 다 제나라말로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신도들이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그 대성불교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이 암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근데 이분들이 금강경이니 유마경이니 이런 걸 내면서 이 속에 진정으로 부처님 뜻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달라요. 또 역시 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러나 물론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있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셨겠지만 여기는 특히 공돌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대승 불교를 공부하면 뭘 알 수 있냐면, 불교가 잘못 나갔는지 우리는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경전을 통해서 잘못 나가고 있는 불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진짜 진정으로 불도를 닦아나가는 길인가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종교가 잘못 갈 수 있는 부분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바르게 가는 길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 관점이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선돌입니다. 이 역시 이건 진짜 수행에 깊은 거거든요. 선돌을 통해서 또 건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를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이 대승불교가 나와서 이 상자부를 공격하는데요. 이 공격하는 차원이 보통 차원이 아닙니다. 누굴 욕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고수와 만나고 한 붙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론이 대단히 전면합니다. 이분들은 이 대승불교를 아주 무시했어요. 경멸하고 천대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어떻게 보면 이게 카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새로 일어나는 이 대승불교라는 하나의 새로운 그걸 하나를 상당히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마치 가톨릭에서 신교를 상대해주지 않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분들 대단합니다. 그 속이 또. 진짜 부처님 가는 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에 보면은 모든 깨달음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요. 금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경은 깨달음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500년 된 상자부의 안부 경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 나온 이 사람들이 경을 내놓고는 진짜 깨달음 느끼겠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금강에 읽다 보면은 경멸과 천대를 당한다는 말이 막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특히 이 금강경 음악에 놀라운 게, 어제도 음악경 배웠지만 자기를 완전히 부수는 그런 도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나설 때는 특별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다 부처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분들의 말을 귀하고 들어보면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하고 일어나는 거냐. 자만심, 거만심. 우리도 오늘날 세계의 종교를 보면은 종교가 다 세계의 평화를 말하면서도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네? 그러죠. 이슬람에서도 무슨 파죠? 시아파하고 또 막 싸우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또 이슬람과 싸우니까 또 그걸 통합하려고 또 시크라는 교가 나오고 말이죠. 시크가 나오면서 모든 이 종교를 다 통일하려고 했는데 통일은 안 되고 지가 또 하나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이 종교 간의 갈등이
근본 뿌리 속에 공돌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물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평생 닦은 종교를, 그 수행을, 닦아난 공덕을 한순간에 없는 걸로 돌리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도에 힌두교도 많고 이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마더 데레사가 그 인도에 들어간 거예요. 가톨릭으로. 대단합니다. 그분이. 들어갈 때 이분이 딱 내세운 게 있어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캘카타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그야말로 임종을 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은 사람도 있고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전부들 이 인도 사회에서 그래 죽는 사람에 대해서 뭐 전생이 업이다 하고 나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마다 데레사가. 그러면서 첫 일성이 뭐냐? 우리는 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사람 대접받으며 죽게 하고 싶다. 그겁니다. 제2성.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가톨릭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일성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 이제 의심스러운 눈을 본 거죠. 경쟁의 대상으로. 근데 대사수녀가 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포기를. 일단 꺾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금강의 무주상무시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어제 음악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불교는 불법성을 등지고 외도의 스승과 함께 땅속으로 같이 지르창에 들어가는 게 불교라고 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제 음악행이 수보리 전자한테 융화가사 말하는 게 부처님도 등지고 법도 등지고 성단의 화합을 깨고 너는 육사외도서 찾아가서 그 스승이 간 곳을 같이 땅에 들어가라. 그게 진짜 불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불교, 어느 세계 종이 그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금강경, 공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공돌을 공부하고 나서 섬돌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조금 복습을 하면요. 금강경이라는 게 나올 때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미 경전이 있는 마당에 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면 안 될 정도의 뭐가 각박한 게 있는 거예요. 대성을 내세우는 부처 제자들이 각박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 자체 이름도 심상치가 않아 이게. 금강경의 원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즈라, 체디카, 프라즈나, 바라미타 수트라, 이게 금강경 원제목입니다. 바즈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인드라, 벼락치는 신이 있어요. 천상에. 그 인드라라는 신의 무기가 뭐냐면 금강저입니다. 금강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금강저입니다. 금강저. 저라는 거는 이제 무기저자예요. 뭐 이렇게 쓸 겁니다. 이 금강저가 뭐 하냐면 이걸 탁 치면 번개가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리 단단한 다이아몬드도 팍 깨는 그런 게 바즈라라는 거예요. 체디카는 뭐냐면 꽉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다 이런 말입니다. 끊다. 능이 끊는다 이런 말이에요. 능이 끊는다. 금강저로 능이 끊어버리는 세상의 어떤 고집, 어떤 편견, 어떤 교만도 번개로 번쩍 쳐서 다 끊어버리는 보라저나, 반야 이런 말이에요. 지혜, 반야, 지혜로 완성되는 바라미타는 완성이란 말이거든요. 또 넘어간단 말도 있어요. 지혜로 좋은 도로 넘어가는 경 이런 말이에요. 원경이 그래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강저로 번쩍 끊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혜로 좋은 덕에 건너가는 경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법사가 번역할 때는 능단, 요걸 앞에 썼어요. 능이 끊어버리는 금강저, 금강의 이초, 금강저와 같은 반야바라 밀다경 이렇게 쓴 거예요. 반야바라 밀다경 이게 이제 원뜻입니다. 그래서 현장법사 번역할 때는 능단 금강 반야바라 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지? 번쩍 끊어버리는 무서운 그 철사도 번쩍 끊어버리는 금강 같은 저의 반야 지혜경 이런 거
그리고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좀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하려고 금강반야바람 이렇게 했어요. 능단치요. 금강.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번쩍 번개를 치는 금강저와 같은 지혜의 완성의 경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얼마나 그 시대에 이 상자부나 이런 그 당시의 스님들이랄까 또 사부 대중들의 교만과 고집이 얼마나 강했길래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만큼 이 고집 무서운 그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이거 부처님 말을 이렇게 안 나오면 우리 불교 망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 경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다시 선도리로 꿰뚫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승불교 관점에서 볼 때는 불교의 참된 도리가 무엇이고 까딱하면 어떻게 하면 잘못 흘러갈 수 있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할 거는 지난번 법회인유본에 약간 남은 거 하고요. 대승정종본을 공부하고 이어서 묘행무주본을 공부합니다. 묘행무주본은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저는 법회인유본 좀 남은 거 하고 대승정종본을 말씀드리고 시간날 둘째 시간에는 대승정종본에 대한 야보선사의 선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오늘 이 주말정진 교재 36쪽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지혜노사님 한번 읽어보시랍니다. 36쪽에 금강경 제2 서년기창분. 그때 장로 수부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며 공경한 태도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법을 잘 맡기신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는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금강은 탁 열면서 차원 다른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보살들을 잘 보살피시고 보살들을 잘 법을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법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출가자에게 법을 맡긴 거예요. 물론 제가자에게 법을 맡긴 것도 있지만 기본 컨셉은 부처님이 출가를 시킬 때는 공부를 시켜서 그분들 하여금 법을 전부 전하게 하려고 출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덕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법이 전해진 거는 다 출가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승령이 뭐라냐면은 보살들의 법을 맡긴다고 했어요. 보살들에게.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보살은 누구냐? 불교의 보살이란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리살타. 보리살타. 보리라는 뭐죠? 잘 알죠? 깨달음. 각. 살타란 것은 뜻이 있는 사람. 어떤 뜻을 향해 가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향해 가는 사람. 깨달음에 뜻이 있는 사람. 한자로 이걸 가지고서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정이라는 거예요. 유정. 뜻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이라는 건 뜻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정. 깨달음에 뜻을 가진 사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은 구도자. 그렇죠?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구도자. 요새는 그렇게만 해요. 보리살타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보리살타가 그냥 보통 명사 아닙니다. 고유명사입니다. 누가 보살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보리살타라는 말을 줄여서 보살을 그렇게 누가 보살이라는 말을 맨 처음 썼냐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깨달을 뜨고 나서는 당신을 가르쳐 열애라고 그랬어요. 열애. 깨닫기 전의 상태를 가르쳐서 보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당신은 늘 두 가지 나눠서 하셨어요. 그래서 출가해서 공부를 해갈 때 상태는 보살을 부르고
공부가 돼서 깨달아 얻고 나서는 늘 당신을 스스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가 탁발하러 간다. 또는 열애는 뭘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강경은 어떻게 탁 되냐 하면은 출가 안 출가 안 따져요. 깨달음을 구할 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깨달음 나아가는 게. 모든 남녀노소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구도자다입니다. 누구와 같은 구도자입니까? 부처님과 같은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대상이 이제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부처님처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도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 무슨 제가 출가 뭐 이걸 안 따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금강의 첫 마디가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보살핑만 또 문제가 아니 그 다음에 보살에게 법을 맡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 시대의 반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근본적에서 흔들려서 대신은 뭐냐?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나아간다. 이런 엄청난 자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금강경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은 뭐 수행을 해가지고 수다원가를 얻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으러 나간다. 이 각오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요. 이런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저도 뭐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저하고 또 선원장하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요 평생을 그렇게 갑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좋은 얘기만 듣고 중분 돌다가 끝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만 돌면서 공부를 하면은 설부하는 사람도 맨날 주변 도는 얘기만 합니다. 그냥. 나중에 자기 놀러간 이야기, 인생에 교훈되는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것이 노노이야근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참말로 이렇게 불명만 줄 수 있는 깨달음이 가야 될 텐데 오시는 분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말하는 사람도 대략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그렇게 평생을 설에 댕겨도 남는 거는 그냥 죽은 도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을 합니다. 금강경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행선 지금 읽으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장로 수부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며 공경한 태도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법을 잘 맡기신 것은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넣겠다는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네, 이게 정말 엄청 그야말로 우리 공부하는 신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공부할 때 뭘 바랍니까? 대부분 보세요. 복을 짓거나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거나 인도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윤회에서 좀 좋은 데 태어나거나 우리가 우리 집안에 복을 좀 얻거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그건 깨달음 얻는 길이 아니거든요. 또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해서 아유 다음 생에 수다원가라고 얻어야지 열심히 해서 뭐 수다원가라도 내가 다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 경을 읽지 못하는 거지. 이 경을 읽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경은 지금 첫 마디부터 우리가 갈 길은 깨달음이다. 나는 부처와 같은 보살이다 지금. 그리고 나아갈 길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가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복을 얻거나 다음 생에 뭘 태어나거나 내가 수행해서 조그만한 뭘 얻겠다든가 이거하고는 다른 자리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을에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들에게 법을 잘 맡긴다.
그대는 지금 귀를 기울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겠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산무리를 넣겠다는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자 원합니다.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시작하는 게 대승정용근입니다. 대승의 바른 도리 이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누굴 향해 뭐를 외치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첫째 뭐죠? 구복. 내가 보시를 잘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복이 오겠다 하는 거. 이거 깨달은 길이 아니거든요. 둘째로 다음 생에 어떻게 잘 죽어서 복을 많이 지어 다음 생에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이게 사람으로 태어날 인. 이걸 인상이라고 해요. 인상. 다음 생에 좋은. 내가 중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다음 생에 좋은 결과가 된다. 이게 중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닌데 깨달음을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500년을 흘렸던 겁니다. 3, 4일 흘리다 보니까 가는 길이 깨달음이 아니고 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만이 있고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거에 대한 집착, 교만, 오만 깊어지는 겁니다. 그거 안 깨집니다. 왜 안 깨지느냐?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죠? 나는 불법을 닦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깨지는 겁니다. 왜 안 깨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아까 금강경처럼 인거라 신이 금강지를 들고 우레와 같은 범위를 쳐야 깨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레와 같은 경이라고 한 겁니다. 반야신경. 인상. 다음 생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중간에 영혼이 잘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수자상. 영혼이 잘 가다가, 그죠? 이게 사실은 깊은 뿌리는 다 아상입니다. 아상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아상 키워가는 방식의 외에는 뭐냐면 이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수행자와 불자들의 사고인 겁니다. 이거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한 겁니다. 물론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씀하셨어요. 복을 많이 지어라. 네 집안 행복해질 것이다. 네가 복을 많이 지었으면 다음 생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방편으로 화합을 일으켜서 한 것이고 근본은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깨지지 않는 거는 이 불법이란 큰 그 또 하나 공부를 하면서 나는 수다운 걸 모른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다음 생에 한 번만 이 사밭에 왔다 해탈한다. 나는 사다하면 아라하면 나는 공부를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다시 올 필요도 없이 거기서 해탈한다. 나는 여기서 그냥 해탈했다. 이런 부처님 물론 공부에 차등을 뒀지만은 그렇다고 이 속에서 아상 키우라는 말은 아니거든. 이 속에 아상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수행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깊은 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반성이 안 되냐면 이분들이 모두 나는 수행에서 얻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닦아서 중생의 복을 베풀어서 다음 생에 복을 얻고 또 복을 베풀어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목숨이 길게 계속 윤회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수다운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이게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깨지? 모든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이해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깨겠습니까?
우리가 대승불교나 이 금강경을 내신 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는 이 대승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주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 그 불자라는 사실을 알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그 무상과 공돌이 굉장히 깊습니다. 무상과 공돌이. 어제 우리 유화경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에서 가장 논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정현 존자입니다. 가정현 존자가 생로병사 무상을 설법하고 있어요. 생로병사. 이 무상의 도리에 쭉 설법을 하고 있어요. 유마가사 뭐라 하냐면 무상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을 바라려면 그 속이 비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돌이가 무상의 뜻이다. 만약에 무상을 생로병사의 변화로만 이해하면 너는 부처님 뜻 모르는 거다. 이 속에서 텅 빈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빈 도리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지. 그게 금강의 반야는 바로 깊은 허공의 도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저희는 선생님, 백봉 선생님께서는 오랜 법문의 거의 99%가 허공돌이입니다. 그 허공돌이는 일체만 모습이 확 부어지고 본래 없는 그 자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백봉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입니다. 과문을 찌부리지만은 어디 가도 이 정도로 우리 백봉 선생님만큼 이 공돌이 투철하게 설법해 주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에서 그 뜻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다. 나는 정말 보살을 보호하고 보살에게 나의 근본법을 맡긴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이 대목에서부터 심상치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존의 이 현실의 이 굴자들의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흔들겠다는 큰 그냥 번개를 치는 한 소식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것은 대승 종종본을 하면 이제 대승의 뿌리를 이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아래서 난 것이나 태어난 것이나 습한 곳에서 난 것이나 화연으로 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지각이 있는 것이나 지각이 없는 것이나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존재하는 일체 종류의 중생을 내가 다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게 하고 열반으로 제도하리라 하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열반으로 제도하더라도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다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뭐 천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짓거나 남에게 제도를 하거나 다음에 잘 태어나거나 수행하더라도 그 근본 뿌리는 텅 비어서 하나도 잡을 데가 없다고 봐야 된다. 그게 먼저 가야 된다. 일체만법은 다 허공성이다. 쉽답지 않다. 이거 다 이름이지 물속에 들어가서 막상 있어서 잡아보면 하나도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무슨 제도를 하거나 보시하더라도 앞자리가 텅 빈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전부 무슨 놀이다. 처음부터 그대로 되는 겁니다. 기존 불자나 기존 이 승단의 수행자들에게 먼저 공대부터 추천하라고 지금 황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난 거는 테라 그러죠. 테란 스파가 있고 화연 난 거는 이거는 이제 화연을 왔다는 거는 요정들이죠. 요정 귀신들 이거를 화연이라고 합니다. 형상이 있고 없고 있고 지각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일체 냈더라도 하나도 낸 게 없다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은 만약에 진짜 깨달음을 구한다는 사람이면 없어야 된다 이 생각. 네가 복을 구하거나 네가 저만한 수행의 진리를 원하고 여기 앉아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은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이라면은 이거 다 놔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이거. 우리 선은 여기서 고식 공부하는 분들은 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자 모인 분들이니까 그거는 별 문제도 하겠지만은 진짜 우리 이 한국 현실의 불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협업 듣는 목적이 뭡니까? 절에 와서 모든 병사를 하거나 모든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내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경지를 얻거나 복을 얻거나 다음 생에 복을 짓거나 우리 집안 뭘 얻거나 내가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절대로 이 깨달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금강경에 지금 외치는 겁니다. 유행무중분, 예, 진유고사님 유행무중 나아가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마땅히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의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의 대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너 생각에는 어떠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내 사이 방향과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머물러야 한다.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묘양무주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따로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이제 전재성 박사가 번본과 티베트어를 대조해서 이제 번역한 금강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금강경은 이제 구마라즈비 번역한 금강경인데, 구마라즈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 편하게 경을 번역하셨어요.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의역을 했다는 것은 인도하고 우리가 많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근데 그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맞게끔, 동양에 맞게끔 번역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도 원년대로 꼼꼼하게 번역한 분이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도 번역한 금강경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읽습니다. 다 이제 구마라즈 번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읽기 쉽게끔 하신 분이. 그러다 보니 구마라즈 번역은 또 깐깐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읽기 쉽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이 경전에 오해를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거는 그 뒤에 수녀보살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번본 분이에요. 그때 장로 수부띠가 그 모임에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수부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종께서 계신 쪽으로 합장하여 세종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일이시여,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들에게 참으로 크나큰 호의를 베푸시며,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들에게 참으로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나 한 훌륭한 가문의 딸이 깨달음을 향한 님의 삶에 들었으면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인도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깨달음님께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음님, 이거는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 이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깨달음의 뜻을 든 사람, 깨달음을 향한 사람,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참으로 크나큰 호의를 베푸시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향한 님, 이거는 보살이죠. 보디사트바. 그래서 이렇게 보디사트바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참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수보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나 딸이 이제 깨달음을 향한 님의 대를 설려면, 이게 뭐죠? 보살의 삶에 들어서면 이 뜻입니다. 보통 일반 불자가, 우리 보통 사람이 깨달음을 향한 님, 보살의 대열에 서면은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에 주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물어요. 보세요.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며, 첫째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둘째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세 개를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전에 구말하시더니 어떻게 물었죠? 두 가지 물었죠? 우나 웅중여, 우나 수기시 이렇게 됐죠? 그 보세요. 안역 36쪽 보세요.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안역 따라 삼약 삼물이 깨달음을 어떻게 따라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그 위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딱 두 가지만 물었어요. 이게 원래 먼저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구마라지 법사님이 아이고 세 가지는 뭐 그렇고 두 가지만 충분하다. 두 가지만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뭐 뜻은 변함이 없죠. 원래는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랍니다. 이렇게 여쭙자 세종께서 장로 수부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띠여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수부띠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수부띠여 열애께서는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들에게 크나큰 호의를 베푸며 열애께서는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수부띠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님의 삶에 들었으면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내가 그대에게 설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장로 수부띠는 세종께 대답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할 점은요. 왜 하필 수벌이냐는 겁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제정에 왜 하필 금강경에서 수벌을 내세워서 법문을 설할까요? 이게 매우 뜻이 깊습니다. 수벌이 존재하는 뭐로 유명한 분이냐면요. 먼저 이 수행 관법 중에서 우리 초기 부처님 때 관법이 몇 가지가 있죠. 자비관도 자해관이 있고 무상관이 있고 호흡관이 있고 무정관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 수벌 존재가 뭐에 뛰어나시냐면 이 자해관에 뛰어났습니다. 자해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관이 뛰어나셔서 정말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 가까이 가면 누구나 그분의 그 자유로운 마음에 감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한 경지에 든 분이란 그 찬사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경지. 이거를 인도 말로 하면 무쟁삼매라고 합니다. 안 싸우는 삼매의 경지. 무쟁삼매. 정자 싸울 정자죠. 그래서 무쟁삼매에 드신 분. 늘 행복하시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되셨기 때문에 안 싸우시는 분. 이 무쟁삼매. 세 번째 그래서 이분은 늘 고요한 분. 아란나행을 하시는 분. 이걸 아란나행이라고 합니다. 금방에 나오죠. 아란나행. 아란나행은 고요함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시고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자비가 넘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어 그런 훌륭한 분에게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벌이 준다는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전. 이런 이제 찬사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위에 훌륭한 분이 계시면 뭘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 스님들이 있거나 그저 뭐 덕이 높으신 분에게는 다 들어가서 이렇게 도시라는 것도 다 복전이라고 생각. 그래 하다 보면 또 나한테 좋은 줄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수벌이 존재의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이 왜 이분을 내세웠느냐? 안 싸우고 고요하고 복전이고 여기서 이 고요한 공한 거, 이 공이 진짜 부처님의 깨달은 공하고 같느냐고 얘기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전, 보시, 진정한 보시가 뭔가. 이분에게 보시에서 나한테 많이 뭔가 올 것 같아요. 이분을 대하면 사람도 그렇죠. 훌륭한 분을 대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있지만 또 그런 분 자꾸 되다 보면 좋은 거예요. 그건 그러나 그 너머에는 없는지
그게 불교의 전부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복절에 진정한 게 뭔지, 그리고 고요함에 진정한 게 뭔지, 그리고 이런 복전이 진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수험생 방탄,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옆집자, 이렇게. 예, 이렇게 옆집자, 이렇게 세 번 물었죠, 세 가지를. 그 다음에요. 이렇게 여쭙자 주종께서 장로 수부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띠여, 훌륭하십니다. 수부띠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수부띠여, 열애께서는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들에게 크나큰 호의로 호의를 베풀며 열애께서는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에게 크나큰 은혜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수부띠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님의 삶에 들었으면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내가 그대에게 설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장로 수부띠는 세존께 대답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이제부터 수부띠를 말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수부띠의 경지를 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말한 수부띠 이 모든 우리 배우는데 이게 부처님 깨달고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예. 예, 그 뒤에 보살, 예, 대승 정전분 읽어주십시오. 예.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띠여, 여기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의 삶에 들어서면 누구나 이와 같이 생명이 모여 형성되어 알에서 난 것이나 태에서 난 것이나 습기에서 난 것이나 호련이 생겨난 것이거나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지각이 있거나 지각이 없거나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나 안에 무삶이란 개념 아래 파악되는 무삶의 세계에 무삶들이 존재하는 한 그 무삶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더라도 이 모든 무삼을 나는 완전한 열반의 세계를 향해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무량한 무삼들의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결코 어떠한 무삼도 완전한 열반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만약 수부띠여, 깨달음을 향한 님이 무삶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면 그는 깨달음을 향한 님이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부띠여, 그가 자아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거나 존재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거나 생명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거나 영혼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면 깨달음을 향한 님이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시죠. 또한 수부띠여, 깨달음을 향한 님은 대상에 의존하여 보시를 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여 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형상에 의존하여 보시해서는 안 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사물에 의존하여 보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수부띠여, 깨달음을 향한 위대한 님은 무엇보다도 인상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길을 따라 그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부띠여, 깨달음을 향한 님이 의존함이 없이 보시를 하면 그 공덕에 답하는 크기를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쪽의 허공의 크기를 헤아리기가 쉽겠습니까? 수부띠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쪽, 서쪽, 북쪽, 상하 그 사이 방향 그 모든 시방의 허공의 크기를 헤아리기가 쉽겠습니까? 수부띠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띠여, 바로 그와 같이 깨달음을 향한 님이 의존함이 없이 보시를 하면 그 공덕에 다바른 크기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부띠여, 이 때문에 깨달음을 향한 님의 삶에 들어선 사람은 인상에 대한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길을 따라 그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5시 5분에 다시 이제 그 야보선사의 성개송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보선사의 개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비부자는 이게 사람 이름 붙일 때는 야보라 이러는데 대부분은 야부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야부라고 했습니다.
이 야부선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나라 때 선성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군졸로 있다가 이제 임재정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눈이 밝아지신 분이고요. 이분이 다른 건 없고 남아있는 게 오직 이 금강경에 개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야부송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경이고 어떻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통찰하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늘 깊이 살피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강경에 말씀, 반야의 힘, 반야. 이 반야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꿰뚫어 보는 힘, 통찰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해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반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가르친 게 호흡관입니다. 이거는 지난 그 우다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처님이 그 수행 중에서 우리가 늘 어떤 탐욕이 생길 때는 탐욕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힘이 깊은 몇 겁으로 살아오면서 마음속 힘이 탐욕과 분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깊은 공돌이를 뜻으로는 알아도 그게 딱 내 것이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이 필요합니다. 수행에 방편이 필요해요. 이 수행에 방편이 없으면은 공부가 겉돌기 쉽습니다. 수행의 방편에서 꼭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의 집에서 부모님이 밤낮 이제 그야말로 그 농사를 짓고 있다가 자식을 키워서 이제 대처로 이제 유학을 보내는 거죠. 아들 둘이가 유학 가는데 부모가 당부를 합니다. 저 엄마가 야 너가 공부하더라도 너가 아버지 잊지 마라. 너 아버지 고생하면서 땡볕에 맨날 흙파서 그거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유로 들은 말이에요. 한 애는 공부를 하고 맨날 우리 아버지 은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리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맨날 아버지 하고 공부는 안 해요, 맨날. 또 한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고생한 걸 깊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유 아버지 새벽에 얼마나 그 하시겠냐 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의미를 지닌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염불이라고 그러죠.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할 때 부처님은 정말로 왕자에 계시다가 집을 나오셔서 그 많은 고생하시면서 깨달음을 추구하시고 그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단체에 가서 수행했을 때 그 단체에서 스승으로 모시겠다 해도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성령과 탐욕 벗어나는 길을 추구하신 그런 부처님을 일생을 그리고 평생을 밥 한 끼 드시고 밥그릇 하나 하고 그냥 옷 한 벌로 평생을 걸어다니시면서 진리를 전도하시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때 바라문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라문들은 기본 제사를 많이 지내는 분들이었어요. 주문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쪽이었어요. 제사 지내도 돈 받고 주문을 알려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서 부처님이 자기 마음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때 바라문들은 부처가 오는 그 지역이 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오면은 미리 그 근처에 못 오게 우물에다 흙을 뿌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이렇게 가면 물 마셔야 되고 목이 마르니까 흙을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경력 곳곳에 부처님한테 추악한 말로 모욕을 준 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임신했다고 부처님을 아주 매장시키려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사셨어요. 절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좋게 있었어요. 이런 부처님 일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행의 자세를 가져드는 사람이 있고요.
밤낮 서가모니와 뒤에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는 그렇게 드려요. 우리가 늘 어떤 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일생을 생각하고 자신의 수행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부정만을 하셨어요. 부정만은 어떤 사람이나 뭐에 대해서 할 때는 내가 늙어서 추해지는 모습, 상대방이 온 그 9가지 구멍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 이런 걸 봄으로써 마음속에 탐욕의 불을 끄는 것. 그 다음에 성냄의 불을 끄는 거는 자해관을 많이, 아까 그 수보리처럼 자해관을 많이 합니다. 자해관을 하면은 평등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란나, 고요한 마음이 들고요. 아란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관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처님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부처님 공부방식은 꼭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신통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늘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 절대 신통 아니에요. 어리석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잡념. 잡념을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늘 교차하는 겁니다. 이걸 잡념이라고. 또 하나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때 어리석음은 이제 내락하는 이런 거죠. 이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호흡관을 시켰습니다. 호흡관. 그리고 늘 니꺼내꺼 늘 따지면서 하는 사람한테는, 교만한 사람한테는 무상관을 시켰습니다. 생로병사, 모든 게 무상하다.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는다. 이걸 시켰어요. 자해관은 이제 말씀드렸듯이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미소와 축복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평생 하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당신도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번뇌라든지 업장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 업장을 가볍게 생각하면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겸손할 때 수행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해관. 잡념을 없앨 때 아까 호흡관 한다고 그랬죠. 이때의 호흡관은 요가와 다릅니다. 내가 숨을 내쉬면 내쉬는 거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또 들이쉬면 내가 들이쉰다고 판단하고, 또 내가 숨이 거치면 거칠다고 판단하고, 숨이 가늘면 가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고 한 1, 20분씩 합니다. 그렇게 계속 판단하다 보면은 이 관찰력이 강해집니다. 관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력. 그러니까 부처님의 호흡과는 호흡을 길게 짧게 조절하거나 호흡을 가라앉히거나 호흡을 컨트롤하거나 이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길면 긴 대로 내가 판단을 해서 판단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관찰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하시면요. 한 1, 20분이라도 매일 그렇게 하시면 이 관찰이 강해져서 이게 반야의 힘이 됩니다. 꿰뚫어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없으면요. 생각이 가다가 흩어져 버려요. 안 됩니다. 공부가. 그 내라는 걸 교만한 사람은 무상관을 통해서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관찰력입니다. 이거를 자꾸 키워야 그야말로 공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깊지 않으면 그냥 무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관찰력, 호흡관을 아침을 하면은 한 5분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10년씩 하면은 매우 깊은 사색이 되고요. 체계적이고 어떤 그 꿰뚫어가는 힘,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야부 선사 이게 개성인데, 이 그 선사들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공덕이 깊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봉 선생님도 늘 그 공덕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 연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쭉 보면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쭉 부처님 일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백봉선생님 일생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좀 하나의 선언을 유지하신 거죠. 정말 하다 보면요. 어렵습니다. 선언 살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절대 기복을 안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자가 선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해보면 참 힘들고. 그리고 기복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선생님, 정말 바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종단 내에서의 갈등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제가자의 포교사와 스님의 법사의 차이점을 종단에서는 죄를 지내고 안 지내고의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근데 포교사가 포교할 때 죄를 안 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수입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수입만 생각하면 아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교의 정도가 문제가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백보 선생님도 그 어려운 살림에도 절대 기복 안 하시고 오로지 견성의 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런 것도 다 관찰이 강할 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호흡관을 꾸준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야부송 읽어보겠습니다. 40쪽이에요. 장로 수보리가 이제 보살 일어나서 부처님께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도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어떻게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리 같은 구도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야부선사 뭐라 하냐면 저 일문은 종심처출래요. 이 한 물음은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하고 딱 한마디 때렸습니다. 온 질문이 그냥 눈이 녹아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한마디로 말이죠. 그 긴 서장기 청본이 한마디로 부러져 버리면 녹아버립니다. 얼음이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네가 이 많은 깨달음과 마음을 머물고 이 모든 걸 하는데 그 한 물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적 투철한 젊은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 한 물음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다, 중생, 상이다, 수사사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야부선사 같은 사람. 참 놀랍습니다. 송나라 때 임재정. 야부선사에 이제 한마디 딱 던져놓고는 이제 야부선사가 이제 시를 썼습니다. 이휘아불휘요.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군비아불비라. 너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네. 이때 나는 어디 있는 납니까? 우리가 백봉선생님께서는 늘 우리 보림선을 통해서요 하신 거는 그게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늘 가르칠 때 지견을 바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게 뭐냐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합니다. 이렇게 지견을 바로 세우고 공부할 때 나중에라도 삐뚤은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말이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압소식입니다. 허공으로 나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너는 보시 하나 기쁘기도 하고 보기 하나 슬프기도 하지만 나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사람들은 어떠냐? 전부 그 속에 뜻이 의도가 있어요. 내다, 내 거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갈 걸 생각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네. 안사 비세북하고 연어 구속이로다.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갈 것만 생각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자기 아름마리를 따라가길 한다. 그러나 추월 춘화의 문화의 은혜를 가을달과 봄꽃의 하는 뜻을 개중에 지어자가 네 스스로 깨달을 거라. 다만 네 스스로 깨닫기만을 허락하노라. 깨닫지 않고 남의 말 빌어서 아는 건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가을의 그 달과 봄꽃의 끝없이 깊고 깊은 뜻을 네 스스로 깨닫기만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는 뭘 얻어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묻는 자리는 어디서 나왔냐 하고 땅 때려놓고는요.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모습에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모습에 슬퍼도 나는 모습이 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모습으로 갈 것만 생각하지만 이 가을과 봄꽃의 끝없는 이 도인은 다만 스스로 깨달을 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분이 군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된 분이에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자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출발했지만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거는 다 부처님 바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다 아들과 딸, 보통 아들과 딸이 딴 걸 추구하지 마라. 깨달음만 추구해라. 그럼 부처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말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실제 해보면. 안 가요, 깨달음으로. 안 가고, 전부 어디 가냐, 기러기는 북으로 갈 생각만 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갈 생각만 합니다. 선현 비청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일각도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들에게 법을 잘 맡긴다. 그대는 지금 귀를 기울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겠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자 원합니다. 이 대목 이르러서 야보선사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 또 없는 이 자리에다가 수보리가 물으니까 수보리한테 너는 그 어디서 나오냐 그 말마디가 딱 한마디 해놓고는 부처님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이제부터 또 내가 말을 하겠다 말이지. 너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보선사가 비꼬았습니다. 왕왕사인 정촉생이로다. 왕왕 이런 이렇게 남이 부탁했으니 하는 법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생기는 법이다. 하나 또 말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저는 남 때문에 괜히 이런 일이 자꾸 사단이 생긴다. 왕왕사인 전촉생이로다. 항상 이런 남이 부탁해서 난다. 지가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남이 자꾸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말맞이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어떻게 표현하냐 보세요. 칠수팔각이요 신두귀면이다. 손이 7인데 다리 8개네. 신두귀면이다. 귀신 머리에 귀신 얼굴이로다. 타봉불기요. 이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이죠. 손이 7에 다리가 8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는 귀신하게 생겼고 얼굴은 꼭 그 무슨 그 귀신 얼굴이라는 거죠. 봉타불개요. 이런 사람은 때려도 부서지지도 않고 도할부단요. 칼로 잘라도 안 끊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 이상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부제에서 도춘자죠. 연부도준 기천해요. 연부제 이 세상살이에서 도준을 쩔뚝쩔뚝 걷는다는 뜻입니다. 쩔뚝쩔뚝 거리며 다닌 지가 몇천 번인가. 연부제에서 말이죠. 쩔뚝쩔뚝 얼굴은 귀신 얼굴 해놓고 머리 풀어 헤치고 손은 이거 다리 8이 그냥 사과 세계에서 쩔뚝쩔뚝 하면서 댕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형상을 했습니다. 두두분리 공왕전이로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공도리를 떠난 적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대단하죠. 부처님이 광세음 보살 같은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물으면 이렇다 하고 저걸 물으면 저렇다 하고 그냥 하나 또 세울 거 없는 자리에다가 이 집도 만들고 저 집도 만들고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워서 그냥 쩔뚝쩔뚝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보세요. 본래 허공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귀신 얼굴에다가 그냥 이 사람 부르면 쫙쫙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몽둥이로 쳐도 열지 못하고 칼로를 끊지 못하는 자리, 이 자리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그게 무너집니까? 세워지지도 않는 자리에서 그게 무너지겠어요? 8만 대장경 지었는데도 그거 읽을 수도 있겠어요? 읽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은 8만 대장경이다.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자리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법문을 해도 그 자리는 한 번도 공황전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야부성사. 부처님이 수없는 법문을 해도 그 빈자리는 한 번도 여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구나. 세울 거 없는 이 자리에 이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을 세우고 저 사람 때문에 집을 세웠다는. 그러면서 얼마나 바쁘게 된 게 관세음 보살처럼 손이 이거 다리에 내리라는 거죠. 부처님이 그 위대한 자비를 이렇게 표심하셨습니다. 위대한 자비를 행했지만 그 앞서 시계는 하나도 세울 거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름뿐인 걸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백봉생께서 이걸 갖고서 어떻게 설하시냐면은 설두야락 설부착하니 설두야락 설두야락 그거 삼수는 네, 설두야락 설부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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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청풍 무한한 푸른 바람은 청풍 건대지도다. 건대지. 말머리가 떨어져도 말이 붙지 않으니 무한한 푸른 바람은 대지를 흔드는구나. 바로 이 도리예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부처님 한 번도 공황을 이 빈 집 공황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가성 보살님 밑에 대승정정문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알에서 난 것이나 태에서 난 것이나 습한 곳에서 난 것이나 화연으로 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지각이 있는 것이나 지각이 없는 것이나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존재하는 일체 종류의 중생을 내가 다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게 하고 열반으로 제도하리라 하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열반으로 제도하더라도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다 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처님이. 근데 야부선사 뭐라고 하냐면은 야 중생이 열반으로 제도해도 하나도 제도한 거 없고 일체 뭐 계란이나 뭐 습한 것이나 뭐든지 다 해도 그 많은 중생의 법을 설해도 하나도 선한 게 없다. 이랬더니 야부선사 뭐라 했나 보세요. 정천입지에 비직 안행이로다. 이마는 하늘을 향하고 다리는 땅 위에 섰는데 코는 아래로 흐르고 눈은 옆으로 찢어졌구나. 아니 사람치고 눈이 옆으로 안 하고 코가 밑으로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 또 세울 것 없는 자리에다가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지각이 있는 사람, 지각 없는 사람, 그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해공에. 정말 백봉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허공과 선풍 둘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허공이고 어디까지가 선풍이고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 이 본래 이 소식 자리는 내가 앞에 성냥이만 막아보고 아무리 막아봐도 몇십 년 지나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좀 선도 없어요. 허공과 선풍은 딱 둘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열반에 든 사람 따져도 그 자리는 압도적 한 자리예요. 그래서 야보선사가 이마는 하늘을 향하고 이게 다 중생이 있죠. 중생은 다 이마는 하늘을 향하고 땅을 섰고 코는 밑으로 했지만 그건 무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야보선사가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다 이러고 자기 말하면 또 인간은 누구나 땅 위에 서 있고 뭐 코가 이렇게 생각까 싶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앞서시가 말하는 거니까 야보선사가 시를 읽었어요. 당당대도요 효혁분명이로다. 당당하니 대도요 정말 분명하구나. 인인봉구의 개개원서 사람 모두 그 자리가 다 갖춰져 있는데 뚜렷하구나. 지인 일념차로 현출만반영이라. 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가지 몹을 드러내는구나. 일체가 알로 태어나고 하더라도 본래의 한 자리는 똑같다. 다만 한 생각 차이로 이런저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타내는 모습은 하나도 휘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차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생각에 뿌리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반이 나와도 다 한 살 차이라는 거는 만반 자체가 다 쉽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아스 보살이 묘행무적은 나아가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마땅히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의 대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수고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좀 할까요? 그냥 오늘 해볼까요? 그럼요,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이 보세요.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일체 중생 제도도 하나도 그 자리는 특것 하나 일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용돈을 할 때는 보호실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줬다. 나는 돈을 얼마를 줬다. 나는 오늘 굉장히 감촉이 아름답고 향기 깊은 보호실 했다. 그래서 나는 복이 많을 거다. 이거 다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거든. 보시하더라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큰 위대한 수행자나 성인에게 보시하면 뭔가 흐뭇합니다. 예. 그래 됩니다. 원래.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뭘 보셔도 좀 많은 걸 주면 또 다른데 기분이 있고. 예. 저물이 휘둘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부는 뭐라 하나 보세요. 야교 천하 행인된 무과일예광이다. 만약 천하에서 유행하고자 하면 한 가지 재주를 뛰어나게 할지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국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진주거사님, 만약에 진전 천하에 저희 뭡니까 탁발을 하러 다닌다고 내가 뭐라 하나 무전여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얻어먹으려면 그죠? 네? 얻어먹으려면 여가도 얻어먹어야 되고 무전여행 하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첫날 유행하고자 하면은 거기 가서 여기도 얻어먹고 뭐 그러니까 늘 남한테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뭐 하려면은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첫날 유행하는 사람은 재주를 하나 가졌습니다. 점을 잘 치거나 칼싸움을 잘하거나 예? 남의 이름을 잘 풀거나 앞날 예언을 잘하거나 하나 재주를 가지면은 그걸로 남한테 의지를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지하지 않으려면 이 속이 강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천하에서 유행하고자 한 가지 제일 뛰어나게 할지다. 네가 네 마음전에 분명해야 어디가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그렇게 비꼬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점을 잘 치면 그걸 먹고 살거든요. 남한테 치는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 뜻을 말할 때는 좀 더 네 안으로 분명해야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깨달아야 되고 안 그러면 휘둘립니다. 여기 가서 휘둘리고 저기 가서 휘둘리고. 그러니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야부선사께서 여기에서 또 하나 개성을 붓습니다. 서천십양근의 첨화색 전선이로다. 서천에 이런 인도에 비단이 잘 나왔잖아요. 그 비단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다가 첨화, 꽃도 같이 그려놓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비단에다 꽃도 그렸으니까. 그래서 본래 없는 자리에서 없는 도리를 보시를 하니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리를 정말 제대로 알려면 휘둘리지 않고 정말 이 도리를 알려면은 북두 면남간하라. 북두 칠성을 어디서 봐야 되냐? 남쪽을 향해 봐야 됩니다. 남쪽에 북두칠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말로 북두칠성을 보려면 남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휘둘린다는 겁니다. 허공은 턱끝만한 생각도 그리키지 않으니 이 허공 자리에서는 아무리 모습을 그려도 하나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허공에 있지 않으면 전부 휘둘려버립니다. 그러니 허공에는 불의 사고념하니 허공에는 턱끝만한 생각도 그리키지 않으니 대자유로 살아가라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허공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휘둘립니다. 이 까닭에 대각성이라 한다. 부처님을 큰 깨달음의 신선대라 그런다. 이 자리에 서야만 휘둘리지 않고 천하를 여행할 수 있다. 그게 참다운 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달구원거사님 있고 한번 묘행무주를 몇 가지만 묘행무주. 안경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은 저기 문경보살님 한번 묘행무주.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내 사이 방향과 위 아래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도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머물러야 한다. 예. 인도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가사롭습니다. 전부 인연 따라서 따져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 될 텐데 그래 안 해요. 동쪽 허공, 서쪽 허공, 북쪽 허공, 그것도 모자라요. 동쪽 허공 사이에 사이 허공 그거 따집니다. 그것도 따는데 위에 허공, 아래 허공이 다 따집니다. 이게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연법을 따져요. 예를 들어서 훔치지 마라. 우리 중국 사람은 딱 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인도가 그렇게 안 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 반드시 그렇게 앞에 조건을 따져요. 친구에 잘해줘라. 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너에게 잘해준 친구, 너에게 못해준 친구, 너한테 잘하거나 못한 친구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밌는 야부성사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아니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냐? 헤아려서 수렴될 텐데 동쪽 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부선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처님 말이지. 가히 예를 아는구나 이랬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어떤 자리냐면 지금 우리로서 좀 이해하기 힘든 중국의 당송시대쯤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원래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논어에 말이죠. 제3 8일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8일편은 뭐냐 하면은, 시간 있나? 네, 8일편은 8줄이라는 말입니다. 8줄, 이런 말이에요. 8일편. 이 8일편은 뭐냐 하면은, 중국에는 임금, 천자는 이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로 8줄짜리 춤을 추게 할 수 있어요. 천자는 그렇습니다. 대부는 6줄입니다. 그 밑에는 4줄 이렇습니다. 우리도 방도 99칸, 30칸 이렇게 똑같이 중국에는 이 계층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8일문의 공자님이 어느 노나라 대부지에 갔더니 말이죠. 대부가 말이죠. 가든 파티를 하는데 8줄 춤을 추는 거라. 그게 공자님이 탄식을 합니다. 이거를 놔두면 내가 뭐를 못 참겠냐 말이지. 이거 참으면 다 참는다 말이지. 이거 참으면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공자님이 군군, 신신, 부부자자란 이런 명당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군군, 임금은 임금답게, 그죠?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자자, 아비는 아비대로 자식을 자식답게 살아야 세상이 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일문은 천자만이 파티할 수 있는 춤이다. 이제 이 주제가 8일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지예라 한다 이 말 여기 나온 겁니다. 공자께서 여기 보면요. 자입태묘하되 매사문하니 호괄 쑥이 이게 퀘츠마크가 이렇게 됐나? 쑥 추자입니다. 추자. 이게 아마 아래 한글이 안 찍혀서 그런가 한자가 추라는 말입니다. 추. 공자님이 태어난 곳이 추나라 땅에 태어났어요. 아주 궁벽한 곳입니다. 촌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추인지자라고 해요. 추나라 사람, 요새 말하는 저 강원도 어디 시골짜기 사람, 보가스보살 미안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공자께서 자기 태묘, 큰 이제 묘에 들어가셨죠. 거기 태묘에 들어가셔서 거기 사당입니다. 사당에 들어가서 매사에 제사 지내는데 말이죠. 공자님은 예법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 지내는데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공자, 자입, 태묘에 큰 이제 태묘에 가셔서 제사 지내는데 매사에 물으시니 어떤 사람이 말이죠. 호괄 쑥이 추인지자가 지레호
야, 그 주나라 땅 인간이 그거 뭐 어떻게 얘를 알다 하겠느냐. 공자를 빚고 아는 거죠. 주나라 땅 그 촌 시골짜기가 뭐 얘를 모르는 거 저렇게 하나하나 물어 제끼니까 말이지. 저건 뭐 아는 사람 저렇게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 태묘 매사문이로다. 이 태묘에 들어가가지고는 말이죠. 사당에 들어가가지고는 매사에 하나하나 묻기만 하니 저 사람 뭐 저 사람이 공자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공자님이 자문지하니까 뭐라 하냐면 태묘에 가서는 하나하나 물어서 하는 겸손을 지키는 것이 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지하시고 와라되 이렇게 하나하나 묻는 것이 진정한 예정신이다. 뭐 아는 척 혼자서 남의 지사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사 가지고 이거는 이거 같은 거 같은 맨날 싸우. 그러면 나중에 온전히 싸움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무 지하 가서는 하나하나 물어서 하는 게 그게 진짜 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야부선사가 부처님이 얘를 아는구나, 하나하나 묻는구나 하고 하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동쪽 허공도 물어보고 저쪽 허공도 물어보고 위에 허공도 물어보고 아래 허공도 물어보고 사이 허공도 물어보고 아 참 부처님 공자님 같으신 분이네. 하나하나 묻네. 이래서 가지예야 이렇게 공자님처럼 얘를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하나만 물어보면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서 뭐라 했냐면은 허공의 경계를 기사량과 어찌 사량하겠느냐. 이 자리를 어찌 사랑하겠느냐. 동적이니 서적이니 그 있겠습니까 허공에. 그렇지만 부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허공의 경계를 어찌 사랑하겠느냐. 대도 청류 이경장이로다. 대도는 깊고 깊어서 그 이치가 더 유장하다. 거기 어찌 동쪽 서쪽 가리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단득 5호 풍월제하면 5호라는 데가 중국에 5가지 호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곳이 있답니다. 뭐 무슨 호 있는데 제가 무슨 동정호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 5호에 풍월이 그 시원한 바람과 달이 있는 걸 안다면은 그걸 알면은 출래 어이고 백화향하리라 봄이 오매 여전히 백화가 향기로우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래 소식을 알면은 동쪽을 해도 그 자리고 서쪽을 해도 그 자리고 그래서 단지 5호에 풍월이 있으면 안다면은 봄, 여름, 가을 하나는 안 따져봐도 다 그때 따라서 백화가 향기로울 것이다. 허공경계를 어찌 사랑하겠느냐. 그 도리가 참으로 깊고 깊도다. 5호에 풍월이 있으면 안다면은 봄이 오면 여전히 백화가 향기로울 것이다. 본래의 소식을 알면은 동쪽 혹은 해도 그 자리고 그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야보승사가 이 대승종조문하고 여행무주분은 다 이제 설했습니다. 그리고 백봉 선생님 한글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선생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아유 하시죠. 네? 하시자고. 시간 한번만. 백봉 선생님께서 선현기청본에 대해서 개성을 펴셨어요. 거기 문경보살님께 해덕보살님 넘겨주시고 해덕보살님 읽어보실래요? 해덕보살님? 저는 안 읽으려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물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 최거사님 뒤에 개성을 읽으시고 44점 밑에 개성을. 예. 그 부처님이 법을 청하고 나서 그래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받아라 하니까 예 저는 즐거이 듣고 자겠습니다 하고 수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백봉선생님께서 개성 붙였어요. 거기 최거사님 44쪽 줬어요. 맨 밑에 개성 망심이 하는 거죠. 망심이 전공하니 진경이 본주를 알면 고봉절정에 국자하여 천하의 인을 예. 아니 말이죠. 수보리 장로가 이렇게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렇게 앞으로 할 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백봉선생은 엉뚱하게 말이죠. 망심이 본공하니 진경이 본적하다. 이렇게 알면은 천하인을 답사하리라 이랬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 야보선생과 같은 쌍정을 이름 했어요. 해놓고는 그 다음에 저 백봉생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밑에 한글로 홀전이도 한번 있어요. 호련이고 부르나니 그 소리는 뭘로 오노 까맣간 하늘이라 내 집안이 분명하니 한 입으로 삼천개를 고스란히 삼켰더니 물은 매는 스스로가 바뀌고. 네, 선생님께서 크게 깨치고 나서 쓰신 시죠. 근데 여기서 맞춰보면은 자 수보리가 한마디 하는 적이 어디서 오느냐. 까마득한 하늘이라 내 집안이 분명하구나 이 자리구나.
한 입으로 3,000개를 삼켰더니 이렇게 봤더니 수보리는 수보리대로 부처는 부대로 스스로가 다 굴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붙였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 다음에 대승종정분에서 아이 되든 태가 되든 전부 다 내가 열반을 제도해도 하나도 제도하는 게 없은 것이 바른 보살이다. 여기 대해서 백봉선생님께서 개선 붙이신 게 46쪽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46쪽. 예. 이 소식에 습단세가 벌어진다. 이러한 조화가 없었던들 그 보살인들 어디에다 발을 붙이시지. 머리 없는 쇠소리에 혓바닥이 설법을 하네. 예, 이 없는 자리에 이렇게 이름을 놔둬버려야 그래도 불보살들이 설법을 하지.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보살이 설법하겠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뭘로 구제하죠? 선법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성인들은 뭘로 해야 됩니까? 악법으로 성인을 구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성향과 범벌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밑에 개송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생 얼러오더 윤회받아 떠도는 곳 묻는 곳에 입 있으니 일러조차 오너매라. 네가 일러 지도받은 중생이라 없다던고 내 모습을 안여으면 불살하고. 네. 구리 중생이 어디서 오느냐? 그 묻는 그 자리에 있으니 여기서부터 온다. 이렇게 백봉선생님께서 참말로 허공의 도리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일러 제도받은 중생이라 없다고 했느냐. 아상, 인상 네 가지를 여의지 않으면 안 여의면 불사라고 안 한다네. 이걸 여의야 참으로 불사다. 이렇게 여의고 옷을 굴려야 제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그래 들으시면